욥기 2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강의안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계명 강해를 시작한 지 이제 벌써 마지막 계명 오늘 다루게 되어집니다. 10번째 이 계명은 10계명 전체의 결론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왜 이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이 10계명의 결론인가 하는 것을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명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과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도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 탐심이 뭐라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러니까 사실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생기는 것이죠. 예.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10계명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거기에 밑줄을 좀 쭉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탐심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뱀을 통하여 하와의 탐심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그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탐심에 이끌려서 여자가 먼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함께 먹음으로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있는 이 탐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그대로 두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죠. 탐심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탐심이 무서운 이유는 탐심은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은 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면 마치 이 아이를 임신하면 한 10개월 정도가 지나면 어머니 태에서 이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출생하는 것처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잉태되면 그것이 계속 자라나서 언젠가는 이 죄가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예. 제가 서론에 쭉 정리해 놓았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10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뭐 특별하게 다루어야 될 필요가 없어서 제가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먼저 이웃의 집이라고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내 이웃의 집에 해당하는 몇 가지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사실 이 지금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는 아니죠, 그죠?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인 출애굽할 당시 BC 144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죠. BC 1440년은요 고대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던. 여러분 우리 뭐 세계 4대 문명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고대 문명들. 예. 그 당시니까 굉장히 고대 사회입니다. 예. 그 시대에는 이 오늘날처럼 어떤 뭐 법 질서라든지 어떤 치안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확립되어져 있지 않는 뭐 부족 간의 전쟁도 빈번했고 서로의 것을 약탈하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그런 시대였지요. 예.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의 집을 이렇게 빼앗기도 하는. 그런데 이웃의 소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웃의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기분이 좀 안 좋으시죠? 이게 마지막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 아내하고 여종하고 남종하고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들어있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네. 우리가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뉴질랜드라고 하는 남자보다도 여자들의 순위가 훨씬 앞에 있는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별로 잘 못 느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해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무튼 여기 이웃의 집이라고 하면 아내로부터 나귀에 이르기까지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지 말라. 우리 9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것을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자체가 지금 10계명에서는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이 탐심조차도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참 중요합니다.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과는 달리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탐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게 좀 특별한 점이죠, 그죠? 다른 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도둑질도 드러나죠. 거짓 증거도 드러나죠. 살인이나 간음이나 다 드러난 행동으로 드러난 계명이지만 이 10번째 계명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동기, 그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금 터치하시면서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당시는 BC 1440년 그 고대 문명, 그 고대 시대에는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 잘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법에 저촉되거나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탐내지 말라. 우리 마음의 동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근거로 우리 예수님은 10계명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거나 형제를 향하여 바보 같은 놈 욕설을 하거나 형제를 향하여 정죄하는 이런 것조차도 다 살인이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죄라고 말씀하셨던 근거가 바로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십계명은 밖으로 드러난 행동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동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동을 교정하거나 행동을 절제하거나 행동을 좀 바꾸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의 행동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참 제어하기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이 혀가 결단코 제어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혀를 제어하고 언어를 잘 이렇게 절제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노력하면 우리의 언어 습관도 노력하면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언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언어를 자꾸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막 일어나는 이런 어떤 생각들,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제어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막 속은 부글부글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포크페이스처럼, 그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많죠,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을 다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만약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다 만약에 뭐 말로 표현하든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웃고 있지만 그죠? 웃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이 정말 예리한 비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유는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의 동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모든 종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행복,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삶의 기쁨, 마땅히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런 삶의 만족들과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게 뭔가 하면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탐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더욱 큰 위험이 있는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참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탐심이 있는 것, 그게 뭐가 문제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마음의 탐심을 품는 것 자체를 너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뭐 대수롭지 않게 뭐 나만 욕심이 있나? 다 욕심이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탐심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주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욕, 그죠? 여러분, 식욕이 떨어지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갑자기 밥맛이 없어졌다 그러면 내 몸에 뭔가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취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내가 어떤 것을 목표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거 다 중요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남자와 여자에게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또 이렇게 낳게 하고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욕구와 지금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탐심과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여기 욕심은 어떤 욕심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 말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진 죄성을 가진 그런 욕구들, 그것을 그냥 두면 반드시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어떤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탐심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또 현재 감사할 만큼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원하는 것. 잠언 30장 15절을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다오 하느니라. 그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이 다오라는 말은 뭡니까? 자꾸 달라는 겁니다. 많이 주는데도 전혀 만족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 합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너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계속 이 욕심에는 끝이 없죠. 욕심은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한 컵 들이키면 순간적으로는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죠. 그런데 바닷물에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바닷물을 들이키면 반드시 또 갈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채워지기는 그냥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은 죄입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여 일상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구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것은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여서 자기의 속에 점점
이 탐심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죄가 잉태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된 이런 다들 욕심이 있으시죠? 뭐 종류는 다르지만 다 욕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좀 성취욕이나 출세에 관한 욕심이 많은 분들, 뭐 남자분들은 좀 그렇죠, 그죠? 이게 막 어떤 식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유에 대한 그런 욕심이 좀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웃을 탐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도 아닌데 그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입니다. 탐심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새로운 것을 제가 알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외적인 탐심과 내적인 탐심이 그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탐내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뭡니까? 하마드죠. 하마드 히브리어입니다. 이 하마드인데 이것은 뭐 갈망하다 이런 뜻인데, 어떤 것을 보면서 마음의 충동을 일으켜서 탐내는 행위.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떤 탐심이 생기는 이런 것을 탐내지 말라, 하마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는 다른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아바라고 하는 것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하마드하고 신명기 5장 21절에 아바하고는 뭐 비슷한 의미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아바라고 하는 신명기에 쓰인 이 탐내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마음이 기울다, 몹시 원하다는 뜻인데, 마음 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탐심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마음에 생기는 어떤 탐심, 이게 하마드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욕망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런 탐심들, 이게 아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다죠, 그죠? 우리에게 탐심이 생기는 것은 두 가지랍니다. 어떤 것을 보고 생기는 것도 있고, 그냥 내 마음에 탐심이라고 하는 죄가 내 마음에 또아리를 떨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종류의 탐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가지 정도로 탐심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 제가 번호를 매겨서 해봤는데, 첫 번째는 불만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만족이 뭡니까? 좀 더 가지려는 끊임없는 욕구이며, 이것은 분명 죄성에 귀인된 것이다. 불만족이죠, 그죠?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무리에게 있는 두 딸처럼 계속 다오다오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자꾸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좀 더 예뻐지려고 하는, 좀 더 큰 집에 살고자 하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마음의 불만족, 이게 사실은 탐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있는 아내에게 만족하십니까? 지금 있는 남편에게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좋은 의미로 불만족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죠? 예. 목사님이 설교를 좀 더 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마음으로 뭐 이런 기도하고. 근데 그런 의미의 불만족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충분히 주셨는데 내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뭐 이만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탐심의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야망입니다. 야망. 거기 제가 대시를 하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전으로 포장된 개인의 성공 욕구. 이게 야망입니다. 야망. 비전과 다른 것입니다. 이건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비전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이 욕망이죠. 개인의 야망입니다. 뭐 대단한 뭐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뭐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더 엄밀히 말하면 개인의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야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망.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비전과 내 개인의 야망,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뭐 나는 야망이 없어. 뭐 나는 특별한 비전이 없어.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인생을 사는 것도 참 불행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 개인의 어떤 야망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불행하고 그 야망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참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성향인가? 네. 제가 생각해 봐도 별로 욕심이 많다라고는 저 스스로가 별로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큰 어떤 뭐 비전 뭐 이런 거 보다가는 그냥 정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에 있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좀 행복하게 좀 누리고 뭐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죠? 없으면 좀 나누어 쓰고 부족하면 서로 도와가면서 저는 좀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땐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제가 제 지난 사역의 30년 정도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했다. 3년, 그 다음에 6년,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2년 6개월을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6년 넘어 6년 조금 더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한 군대 가기 전에 2년 6개월 다녀와서 한 6년 조금 더 섬긴 거 하면 한 뭐 그 9년에 가까운 세월. 그러니까 3년, 6년, 뭐 9년. 네.
그러면서 제가 단임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 교회 시무를 얼마 하면 이렇게 은퇴할 때 또 교회가 은퇴 이후에 어떤 부분을 좀 예우하는 그런 데 대한 뭐 별로 어떤 생각이나 욕심 같은 것들이 소지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서울에서 제가 맡았던 그런 어떤 역할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내고 제가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뭐 대부분이 가능했던 그런 사역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욕심이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고 제가 그 일을 맡기로 기도하고 결정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제가 3년간 부산에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 둘 사이를 어느 정도 중재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희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이 갈등이 극과 극에 치달아서 저는 가능하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었는데 양쪽으로부터 제가 아주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누구 편도 제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누구 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있어야 될 입장은 사실은 분명하게 있었지만 제가 항상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또 반대측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보내시고 그 시간에 그 일을 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대한 어떤 대단한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욕심이죠. 개인의 욕망이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표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야망입니다. 야망.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난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에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탐심과 우상 숭배가 어떻게 같은 의미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가? 우상 숭배는 1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죠. 탐심은 10번째 계명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여러분 왜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만은 이런 의미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잔을 가졌는데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행위를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인생이죠. 그죠? 다윗이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의 잔이라고는 표현 안 했습니다.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솔로몬은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강물이 바다로 연하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얘기한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은 인생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재물과 권력과 여인과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채워지지 않는답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잔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 내 욕구를 채우는 것, 내 탐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1계명과 10계명이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다. 탐심은 불만족이고 탐심은 야망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제가 좀 비약을 많이 시켰죠, 그죠? 근데 제가 시킨 비약이 아니고 실제로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탐심은요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할 게 아닙니다. 뭐 사람들마다 다 욕심이 있지. 누군들 욕심이 없나? 오히려 좀 욕심을 좀 가져. 왜 그렇게 욕심이 없어? 좀 애착을 가지고 애사를 가지고 좀 욕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욕심이 없어가지고 너 어떻게 살래? 심지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걸요 사실은 그냥 버려두면 이 탐심은 점점 우리 안에 잉태되어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 잘 다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족입니다. 지족. 여러분, 지족은 뭡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자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 개역 성경 혹시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개역 성경. 개역 성경에는 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족. 그리고 이걸 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지족은 알지자에 족할 족자죠. 그러니까 지족이라는 말은 내가 족한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지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탐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지족입니다. 내가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족한 줄 아는 마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게 있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를 돌아보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많이 주셨는데, 근데 자꾸 자기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자꾸만 나에게는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고, 이러면 탐심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그 탐심의 노예가 되도록 계속 우리 인생을 몰아가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십니까? 남들이 좀 인정받고 남들이 좀 박수 받는 거 보면 막
막 속에서 막 배알이 뒤틀리십니까? 이거 전부 다 지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족한 은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최대한 많이 주시면 10개를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개.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10개를 다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10개를 다 가진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정말 대단해 보이는, 정말 출입문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 어디로 나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집도 제가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집에서 그분을 신방하면서 그분이 들려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인생에 고난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0개를 다 가진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안 주셔도 하나도 안 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안 주셔도 하나 이상은 주십니다. 근데 지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9개를 가졌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그냥 불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불행하고요. 9개를 가졌는데도 한 가지밖에 없는데도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족한 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를 주셔도 그 하나로 인하여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 하나를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은 그냥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꾸만. 그래서 저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한국 가면 뉴질랜드를 그리워하고 여기 계시면 한국을 그리워하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이번 한국 갔다 오니까 정말 뉴질랜드 사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 물론 한국 가면 편리한 거 많죠. 좋은 것도 많죠. 근데 뉴질랜드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뭐 얘기하면 문제도 많고 어려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죠. 근데 자꾸 뭐가 안 좋고 뭐가 문제고 이렇게 하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에는 다 문제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금물도 있고 그죠? 좋은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있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래도 주일마다 참 그래도 예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모르는 게 사실은 탐심입니다. 지족이라고 하는 것이 지족. 지족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 수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족, 그죠? 자족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하였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그죠? 다윗의 고백과 솔로몬의 고백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과 하나님 없이 모든 걸 누렸지만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의 그런 얘기,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자족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자족이죠. 자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족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족한 줄 아는 게 지족이고, 자족은 너무 비천하고 너무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게 자족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건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바라보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바라보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자꾸 보고 서로 비교하고 도토리가 키대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자족입니다. 자족.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지난주일 추수감사, 맥주감사주일 지켰는데 어떤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은요 점점 그 세력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순간.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내 마음의 탐심이 계속 세력을 확장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되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또 하나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갈구한. 탐심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죄가 아님을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탐심과 전쟁입니다. 이 탐심과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연중에 탐심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 죄악된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제가 조금 실천적인 면들을 말씀을 좀 적어 놓았습니다. 탐심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죠. 탐심의 방향을 바꾼다. 나눌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과 더불어 좋은 것을 나누고 섬길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맞지요? 그죠? 네. 나눌 때, 내 것을 나눌 때 자꾸 그냥 다고 하는 거머리 두 딸처럼 자꾸 움켜쥐면 욕심은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다 그랬죠. 그죠? 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나누다 보면 내 것을 나누고 나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더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부족한 중에서도 또 나누고 이러면 이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눌 때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정말 기쁨, 그 풍족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자꾸 나누면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행복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탐심과 싸워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뭘 가졌나, 다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냐, 다른 집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것.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 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움켜잡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씩 나누는. 예.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무장시켜가는. 예. 이런 삶을 살면 우리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우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생기고 보람이 있고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탐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는요, 예, 죄는 내가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죄가 내 발목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십계명 강해를 오늘부로 딱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을 해야 십계명을 제대로 한 것 같아서 다음 수요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십계명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